자,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지는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은이 형제가 학교에서부터 친구 맞아요? 학교에서부터 친구를 대벌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황동규 학생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집은 파주고 우리 학교는 우리 정은 형제하고 같이 지금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선물도 받으시고 선물 아까 들고 다니지만 그래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거리 두기가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층이냐 2층이냐 보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고 나는 1층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층으로 가시면 우리 차 목사님이나 김동민 집사가 충분히 여러분이 저는 이제 면전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즉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누구를 무엇을 왜 신뢰하느냐,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요, 내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고 우리가 달라져야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제대로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다 믿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참 다 믿음이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뭔가 변하고 달라지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갓난 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 다 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그래서 요즘 뭐 한 4kg 이상도 태어난다 그러니, 옛날에는 2.8kg,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2.2kg 이상만 돼도, 근데 사실은 2.2kg면 그게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래 적어도 이제 크고 자라면 저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차이는 뭐냐? 생명. 그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는 그렇게 성장하고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만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제 갓 구원받았을 때는 마치 갓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 아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성장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느냐. 자, 첫째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입이 몇 개고 귀가 두 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일단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저는 귀를 둘이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끝내고 나는 할 말 다 해서 끝하고 그냥 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대화, 사귐은 적당히 말을 하고 적당히 들어주고 이것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 듣기는 빨리 하고, 그러니까 빨리 듣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성장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알람 소리. 저도 알람 소리. 저도 항상 일어날 때마다 알람을 이제 해놓고 정확한 시간에 듣습니다. 알람 소리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꼭 들어야 될 소리도 듣고 안 들어도 될 소리도 듣고 들으나 마나한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런 소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우리가 빵은 많은, 그러니까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해서 그가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만 해결돼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며칠 전에 펜다곰 3개월 됐다던가요. 그 펜다곰을 이제 뉴스에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3개월 됐는데 그 펜다곰이 6개월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짓고 사진도 찍고 이제 요즘 말하면 100일 잔치 아니 100일 잔치 하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펜다곰에 태어날 때 200g이면 요만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게 태어난 펜다곰이 예를 들면 성장하면서 그 사육사가 말하기를 이 곰이 성장할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젖을 잘 안 먹고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떤 생명체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적지만 그 적은 생명체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필요한, 그러니까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은 그런 이제 그 형제들인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이제 형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분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차는 뭘 낼 것인가, 예를 들면 콜라 한 장 뚝 따서 한 잔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따뜻한 차를 준비할 것이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를 들면 정말 자기들에 있어서 소중한 예수님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이 예수님에게 뭘 대접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뭔가 하여튼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쓸기도 할 것이고 볶기도 할 것이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방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철없는 마리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간간히 웃음소리 들리고, 그거 보는 순간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 저 철없는 마리아를 좀 혼을 내서 내 일을 좀 도와주시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분주하게 이제 섬기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사귐이 아니라 짝사랑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전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물론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어떤 성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태어난 아기에게 젖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팬다 곰의 새끼가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에게 젖이 있고 음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가 자라도록 돕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하면서 음식을 잘 먹고 식성이 좋은 아이는 굉장히 피부도 좋고 건강히 잘 자랍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혹시 피부도 별로 안 좋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잔병 치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질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도 아주 좀 개팍하고, 그러나 배꼽레가 크고 그냥 많이 먹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성격도 좋고 건강히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양소가 공급돼야 되고, 그 영양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이제 잠언 4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해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냥 어떤 음식이면 그 하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고구마 그러면 그냥 고구마 자체에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고는 뭐냐? 고구마 안에는 무기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단백질이 있느냐, 뭐 칼슘이 들어있느냐, 이런 그 하나를 놓고 분석해서 이제 알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식탁에 잔뜩 넣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우리의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다양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를 두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영양소를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 육신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썩고 쇠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진 그 영양식을 얻고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왜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우리가 정제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보호받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들은요, 참 어떤 말씀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참 주일날이든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한번 들은 말씀을 안 잊어먹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잊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여기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마귀 사단은 들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게,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될 것들은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은 자꾸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더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일들은 다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여러분의 고통을 받았다든지, 아픔을 겪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억나요. 근데 정말 좋았고 순수했고 아름다웠고 멋진 것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나, 씨라고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밭에 이제 심는데, 그 마음 밭이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로 그 밭을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길가, 아주 그 딱딱한 길가 같은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그냥 집어먹으니까 싹을 낼 수 없어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밭은 어떤 밭이냐, 우리가 밑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만 심겨 싹이 나지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돌밭에다는 고구마를 안 심습니다. 뿌리 더 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 넝쿨이 있는, 그러니까 이 가시 넝쿨이 있는 이제 이 밭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시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제 씨가 나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가시들이 있어서 그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있는데 뭐냐, 고사리는 가시 밑에서 이렇게 나면 아주 그 굵은 걸 꺾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가시나무 밑에는 싹은 나고 자란 이게 올라오지만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서 뿌려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심은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아니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넝쿨? 어떤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제 그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밭으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하단이든 밭에 무슨 씨를 뿌리려고 가서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 뽑기가 싫어서 그냥 그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진짜 농사 짓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씨를 뿌리기 전에는 먼저 그 밭을 고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밭을 고르는 것이 이제 쟁기질해서 밭을 뒤엎잖아요. 요즘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로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타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타리를 친다고 하는 말은 그 흙을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어떤 씨를 뿌려도 잘 내리도록 흙을 잘게 부셔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기 더러운 잡초와 악한 잡초를 우리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잡초와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참 점잖하고 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딱 볼 때 참 다 멋있어요. 근데 우리의 겉모습하고 달리 우리 속마음은 그렇게 멋진,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우리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신성 모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이 말의 전정한 의미는 뭐냐?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네?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착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앞에 놓고 이걸 이 누가 먼저 먹어야 될 거냐, 나 혼자 먹고 치울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 이런 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하고 이제 더러운 잡초와 우리가 악한 무서운 죄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섭고 더러운 그런 마음의 밭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에 갈아 엎어서, 그래서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너 묵은 땅, 굳어있는 땅, 잡초가 있고 풀이 많은 그런 못된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야 그것에 씨앗이 바로 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은 땅을 우리가 부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의롭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은 내가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연민의 정을 이제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우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들을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죄들을 여기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 죄들을 시인하고 버린다고 하는 이 버린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 부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백한다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내 어떤 잘못이 조금 적어지는 것,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나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나가 아니라 내 자신, 내가 들어야 될,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게 와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내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도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많이 속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그런 사람 거기에 끄떡끄떡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 내 순간적인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나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제 심어야 되고 그 심어진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장은 그냥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이제 싹이 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떡잎이 나오고 잎이 피고 대가 올라오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고 잘 자란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성장하고 자라는 그 생명체는 부단히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가 빽빽한 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통 나무들이 아주 가늘게 하늘 쭉 꽂아 오른 하늘로 치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나무들이 예를 들면 주변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햇빛을 봐야 되는데 다른 나무가 방해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햇빛을 보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가늘어지고 키만 커지도록 나무가 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에도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간도를 해서 이제 굵기와 높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해서 그 나무가 온전히 자라도록 관리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자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씨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본다. 모두 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다 보셨잖아요. 뭐 안 보신 분은 자기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봐도 정확하게 안 본다든가 대충 본다든가. 저도 오늘 아침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전 지금까지 평생 뭐 아기 때는 안 맸지만 하여튼 평생 타일을 매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눈 감고도 그냥 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보통 그러잖아요. 뭐 아내가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있고 나 그런 적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매왔고 나 잘 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잘 매니까 거울 안 보고 쫙 매고 여보 갑시다 하고 나왔는데 여보 그렇게 가면 안 돼. 오메 타이가 요만한 1m 정도 내려오고 그 메고 이제 교회로 온다고 왔으니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왔더라면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간밤이 이상해졌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거울을 보고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 말하기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떤 거울이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가, 내가 얼마나 바꾸고 교정할 때가 많은지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교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봤지만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정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내 어떤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마치 씨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속이는 것은 정말 굉장히 모순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른 일도 우리가 속을 일들이 많은데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속이면서도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논리나 자신의 어떤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일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짓겠습니까? 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여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었던 모래에 집을 지었던 여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냐, 얼마나 크냐 적으냐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비와 바람과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면 그런 폭풍이 불어와도 내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지으면 그 폭풍이 왔을 때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라.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반석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